오늘 이제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설교 제목이 하나님 사랑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들이며 행복한 인생길을, 또 행복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드렸을 때 실패를 딛고 새로운 미래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돌았지만 약속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고생은 너무나 많이 했는데 어쩌면 실패된 과거로 어쩌면 40년이 끝나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출애굽 2세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거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난 과거 40년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되고 오늘의 깨달음을 갖게 되면 과거를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새로운 미래가 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실패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배워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게 됐는데, 첫 번째가 겸손, 두 번째가 순종, 세 번째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이 겸손과 순종과 감사를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겸손과 순종과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 가지가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두 분의 전도사님이 여기 같이 오셔서 예배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분의 전도사님이 이제 토요일 날 오셔서 제가 식사도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주일날 제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한 분의 전도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여기 내려올 때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내 자녀들이, 아들 내외가 또 이 손자들이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야 될 상황이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기에 내려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겸손하게 떠나지 않고 더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좋은 환경으로 옮긴다고 해서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곳에서 더 새로워지고 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자녀 손들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을 한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체질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보면 내 삶의 환경이 달라지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이만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한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조금은 교만한 젊은 수도사가 이 늙은 수도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경험 많은 수도사가 후배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단한 흙 위에다가 물을 좀 부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젊은 수도사가 이제 경험 많은 이 수도사의 말에 따라서 이 물을 붓게 됩니다. 근데 물을 붓는데 이 물이 흙에 떨어진 순간부터 다 흘러내리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나이 많은 수도사가 옆에서 망치를 들어서 흙덩이를 깨기 시작합니다. 흙덩이를 깨고 난 이후에 다시 부서진 흙을 모아서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한번 물을 부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물은 잘 스며들었고 부서진 흙을 뭉겨가면서 뭉겨가기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나이 든 수도사가 이렇게 이 모습을 보면서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만.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정말 씨가 뿌려진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마치 흙덩이가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교만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교만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힘들지만 우리를 깨트리는 작업이 있는데, 깨지고 부서지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더욱 겸손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지고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쩌면 이 광야 같은 세월 속에서 우리가 깨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고, 깨어지는 것만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광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지는 것이 광야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40년 길을 걷게 되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이 땅 삶 자체가 광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광야의 삶이 끝난 후에 약속의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보면, 이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곳이 바로 광야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이 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또한 광야는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숫자가 가는데 나만 힘든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모두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힘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광야였던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세상의 한복판 속에 힘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와서 나만 힘들다고 말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이 광야는 과거에 나의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이 광야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광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이 광야를 탈출구가 되시는데, 결국은 뭐냐 보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예외 없이 광야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광야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광야 학교를 빠져나오려면 절대로 내뱉지 말아야 될 말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내 삶에,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순간부터는 그 광야를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광야로 들어가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될 때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약속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왔던, 어쩌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위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위를 보는 게 아니라 아래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위에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뒤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뒤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셨지만 너희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뒤를 보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앞을 보라는 거예요. 앞을 보라는 게 뭡니까?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한 가지 더는 너희 안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아내께서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에도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한 점의 그림낌도 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초도 지체하지 않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초도 지체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지만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정말 이렇게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 이야기 한다면 이래 사람들도 동일하게 말씀을 했을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세상의 한복판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속에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인데 정말 이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거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너희를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지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다른 민족보다 너희들이 나은 것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뿐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려면 아무리 가도 정말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머리보다 빠른 게 가슴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지적으로 흐를 때 결국은 사랑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뭐라 합니까?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에서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가 백성이 그의 수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가슴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모세는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모세와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 분노를 모세에게 나타내셨는데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강한 나라를 만들어 간다고 했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리고 뒤에 말씀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고 말하려고 하십니까? 얘기하면서 주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백성의 이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13절 말씀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번성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기했을 때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화는 하셨지만 분노는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하나님과 평행선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과 일치된 게 아니고 연합이 아닌 평행선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자기 감정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의 마음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 봐달라고 응석을 부리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감정에만, 자기 생각만 집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생각에만 갇혀져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만 집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관계했을 때 멸망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순간부터 순종은 쉬워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왜 순종을 하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순종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깊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넣어주기를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집착하고 자기 감정에만 집착하고 축복만을 바라기 때문에 약속의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열려지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지독하게 사랑하셨는데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보면 아들을 보내시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뭡니까?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힘쓰지 않으면 여전히 뭡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감정만 드러내고 내 감정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좀 아끼는지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상황에 집착하면서 내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으니까 자기 감정에만 집착하고 있는 충실한 이런 모습을 가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 한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만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받아보려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받아보려고 힘써 나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냐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이 예배 자리에서도 보면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 다른 것처럼 신앙생활할 때도 수준이 다 다른데, 왜 어떤 사람들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안 보일까요? 왜 내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자신의 일하심을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의 시선이 어디 가 있냐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나에게 맞춰 있고 내 상황에 맞춰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여요. 모든 게 다 부정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바라보는 순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좀 읽었지만, 여호와의 본깃은 자기 백성이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버려지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셨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새끼들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신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만 느끼고 있는가? 여호수아와 모세와 갈렙, 이 세 사람만 이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간증이고 고백이잖아요. 모세는 광야를 걸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것을 다 보게 되는데, 뭐 특별해서 그런가? 특별한 건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모세 또한 이것을 볼 수 없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므로 말미암아 작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볼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시선을 함께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불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를 홀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와 함께한 신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세는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느끼는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도 보면,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내가 너희를 안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힘들다 그러면 부모가 안아주잖아요. 안아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셨는데, 모세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안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안 두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안 두니까 전혀 믿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8절 말씀도 보면, 여수련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며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술이라는 것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로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칭입니다.
근데 한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내려오셨다. 그리고 뒤에 말씀에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신다,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있고 하늘이 이슬을 내는 곳에 안젤이 거하는 곳에 있게 할 거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만 위만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가 우리를 도우시려고 정말 하늘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다 경험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결국 모세는 깨닫는 은혜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니까 결국 뭐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시편 57편 1절과 2절 말씀 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반복해서 은혜를 내게 베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하는데 이 재앙들이 지나가까지 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도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상황에 두는 게 아니라 모든 시선을 뭡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속는 게 아니고 속지 마셔야 되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 시선이 어디에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상황은 계속 어려워져 가고 꼬여져 갑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반면 7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께 내 마음이 고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시선이 고정됐다고 하는 거죠.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위기의 상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겠다 했을 때 다윗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었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찬양에도 보면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삶을 지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단순합니다. 내가 시선을 어디 뒀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참 독특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래를 보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요. 내가 땅을 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위를 한번 보세요. 목이 뻣뻣한 분은 안 계시죠, 그죠?
삶을 살아가실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늘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일하심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얘기예요. 행복한 사람이 소유가 많고 행복한 사람이 누리는 게 많은 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상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 찬양 우리가 참 많이 불렀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때때로 사는 게 행복이다.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그 심령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삭개오가 모든 것 다 가졌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한 분이 들어갔을 때 그 심령이 행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솔로몬이 고백했던 게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 순간이 일시적인 행복이 있었다 생각했지만 내 심령은 텅 비어있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삶에 행복을 가지고 준다고 생각하신다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 사단에게 잡혀요.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는 행복을 너무 멀리 너무 크게 봅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부터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고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신학대학원 준비하는데 공부를 제가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신대원 시험 치는데 1년 만에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내야 돼요. 근데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저한테는. 근데 시험이 어떻게 합격을 했는데 합격해서 기분 좋은 날이 하루였습니다. 하루도 온전한 날도 아니고, 딱 학교가 나니까 등록금 어떻게 내지? 학교가 나니까 내가 이게 목회가 이게 하는 게 잘하는 수 있는 건가? 정말 단 하루 합격했을 때 그 순간이 기뻤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좀 전하니까 자녀가 숙제 덩어리가 되는 거죠. 물론 자녀 때문에 안 기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 외에는 진정한 기쁨과 주님 외에는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를 성장시키면 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남는 거는 부부 외에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돌아보신다면 우리의 삶의 행복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에서 들어갔습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며 약속의 가나안에 쫓겨납니다. 이유가 뭐냐 보면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면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어도 행복하지만 행복을 조건으로 따지고 정말 상황으로 따진다면 너희의 인생들은 평생 동안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속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에 생명을 행복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꿉시다. 한번 읽어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않다고 그랬다면 행복도 그 소유에 능력하게 있지 않다고 했는데, 세상과 사단은 뭡니까? 행복이 소유에 능력하게 있다고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왔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행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행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분과 교제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여기를 치고 돌았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육신에 보이는 것을 먹어보면 행복하라고 했지만 그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하는 말 자체가 너희들이 나에게 무릎 꿇어라, 내가 행복 줄게.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 헤매라, 내가 행복 줄게. 하지만 평생 동안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자신 있게 말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들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너희들이 아니고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데 왜 불행해야 되냐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행복했습니까? 40년 광야 지나고 난데 우리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행복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뭐죠? 40년 동안 돌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의 고백은 우리는 불행했습니다. 40년 동안 죽을 고생만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은 뭡니까?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뭡니까? 정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들이 불행했습니까? 불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그렇게 불행한 사람으로 살고 있나 보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행복의 근거와 불행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냐는 거예요. 어디서 찾았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의 근거를 하나님에서 찾으셔야 돼요. 정말 믿지 않은 사람들은 행복의 근거를 자꾸 소위에서 찾게 되지만 거기에서 결국은 행복이 없다는 것을 마지막 죽을 때쯤 되면 깨닫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는 사람들이 몇 명 되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알고 정말 모든 성도가 여호와의 수중에 손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세는 알기 때문에 간정처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모세는 행복의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의 손에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길을 갈 때 여호수아, 모세, 갈렙의 행복은 결국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미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약속의 가나안 땅을 허락을 받았거든요. 광야 2년 했을 때 이들의 이미 신앙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38년의 광야 생활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갈 수 있는데. 근데 38년 동안 더 돌면서 여호수아 갈렙에 비해서는 원망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행복의 기준을 가나안에 두지 않았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가나안 땅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뒀다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 돌아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게 느껴지고, 정말 광야 40년 동안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면 그분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행복의 비결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 신명기 33장 3절의 고백은 지도자 모세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미디안 광야 40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고, 주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렇죠? 광야 40년 길하면서 모세도 힘들 때가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정말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광야는 모세에게 인생에 있어서 불행한 세월이 아니라 행복한 세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단순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사랑 받는 거 이거 말고요. 이 차원 말고요.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이해 못해.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느껴지면 상황이 안 달라져도 행복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담아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안정감과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보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그 다윗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했습니다. 꿀보다도 더 단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던 것이 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분주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안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 상황에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가뭄이 일어도 여전히 뿌리에서 물이 올라가게 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이 뭡니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좁은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왜 자꾸 세상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지금 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아니라 덜 받고 있고,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내 모든 상황이 다 잘 된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내 모든 상황이 안 된다고 해서 힘든 것도 아니고요. 내 몸이 아프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게 뭐냐 보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여전히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드러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험난한 세상, 어쩌면 이 더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좁은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 아니에요. 저는 보면 교회 안에서 영적 수준이 있는 사람과 수준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딱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자기 멋대로 막 움직여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삶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말씀했던 것처럼 행복을 조건에서 찾지 마시고, 행복을 상황에 찾지 마시고, 행복을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서 찾지 마시고, 행복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행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